오늘 저는 이어서 전도자가 가져야 할 행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가져야 할 행동의 자세. 자, 우리 전도자는요, 행동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강하고 담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로막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한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보통 모유를 수유할 경우에는요, 엄마 젖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유를 그만둘 때 아이는 마음속에 거절의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는요, 우리 아이가 젖을 못 먹게 하려고 빨간 약을 바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직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 따지면 거절의 상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쨌든 크건 작은 누구나 다 거절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시끄러워요. 고만 그 전도 좀 하시오. 그 공적인 장소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오. 이런 야단을 맞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에 대한 거부감, 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들 마음속에 죄가 지적할 때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시켜서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분은 담대하시니까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간증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시작. 전도하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고 막 용기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꾸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절만큼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체면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회적 위치가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거 괜히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가 내 체면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체면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게 두려우면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누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인간이신 그분이 저 지옥 수월까지 떨어지셨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결국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체면 따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바로 오늘같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에게 좀 지혜를 빌려주세요 하면 이분이 저에게 당신은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것도 모릅니까? 라고 야단을 칠 수 있고 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이건 이런 거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지, 애를 줘 패고 너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아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자녀가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동적인 자세,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함으로 전도하기. 시작. 이 겸손함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에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자기가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씩 발을 닦여주시는 장면, 그 겸손함의 가장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펙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할례를 받았고 내가 정말로 율법으로 태어나고 율법 그 자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통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지파, 12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나는 이스라엘의 태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생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를 좀 같이 흘러서 과거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 대단했죠. 다윗 왕의 뒤를 이은 것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정치를 잘못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날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 유다에는 몇 지파가 들어갔을까요? 정답 2지파. 어쩌 그렇게 답을 잘 아십니까? 12에서 10배니까 2지파겠죠. 근데 이 2지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가의 왕궁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엄청난 탁월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원래 cross the river, 강을 건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가지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바다는 안 건넜습니다. 정말로 강을 건너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갔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는 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의 계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랑 비교하면 지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스펙으로 얘기하면 자기 탄생 자체가 이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받은 어떤 축복이라면, 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distinguish,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리가 되어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율법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초이스입니다. 저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난 거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박해했다는 거. 박해. 이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따르자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을 정도로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한 것은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율법 생활을 조명해 봤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율법적인 삶에선 조금도 흠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가말리엘 학풍이라고 해서 최고의 학파에 들어갔고요, 엄청난 학벌을 가졌고 상상도 초월하지 못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셀프 리더십, 엄청나게 개발을 했다는 의미요. 자기의 초이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내 모습, 스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5번, 6번, 7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종교를 바패하는 열성주의자,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의 스펙을 얘기하면서 더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준 스펙 중에서 7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런 7가지 잘한 모습, 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자, 1번 시작. 나는 8인말의 할례를 받고, 2번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3번 베냐민 지파요, 4번 히브리인 중에 히브니요, 5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7번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패했습니다. 6번이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10번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엄청난 거죠. 1번부터 7번은 이거는 진짜 오늘날도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유익하던 것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보통 목사님은 아닙니다. Before, After처럼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요 철저하게 자기 스펙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로 여기는 것들이 있고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인데 이걸 다 해로 여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던 과거의 모든 나만이 갖고 있던 장점들, 좋았던 점들을 갖다가 다 내가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식은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제가 드립다 읽어가지고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안다라는 야다는 건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체험적인 신앙을 의미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존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것들 플러스 내게 유익으로 이겼던 과거의 8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치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것들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입니다. 똥. 과거의 나의 스펙, 나의 위대한, 나의 모든 장점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촉촉히 젖어 들어가면서 그분 안에 사랑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 후렴도 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랑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도인의 정통주의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요, 베냐민 학파, 여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유대 왕국, 특별히 다윗의 정통주의자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엄마가 히브리 사람, 아빠가 외국인 사람, 또 반대로 아빠가 외국인 히브리, 여기가 엄마가 아닌 경우에서 태어난 사람도 히브리 쪽에 넣었는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의 말은 나는 어머니도 히브리인, 아버지도 히브리인, 보통뿐이 아닙니다. 이거 태생 자체가 완전히 스펙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요, 열심, 내가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자랑도 아니고, 나의 오직 자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회가 2023년도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 배설물로 모든 것들을 여기고 우리 안에 존귀케 돼야 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이후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전도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겸손하지가 않아요. 스펙이 뛰어나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스물스물 교만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이런 엄청난 자기 자신의 베네핏이랄까요, 좋은 점, 스펙,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들을 아예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오직 내가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자 하는 존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듯이 다 바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안에 남들보다 뛰어난 7가지 또는 한 가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세상의 스펙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배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온유함으로 전도하기. 시작. 온유함으로 전도하기. 전도에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시작.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싹틀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온유해지고 땅 투자를 하면은, 땅 투기를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친히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진짜 온유하면 나는 힘이 없어요,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온유해요, 이게 온유함이 아니고요. 진짜 온유함은 엄청난 힘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사는 것이 진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온유해지셔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온유할 수 있는 어미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재 64페이지 보시면은요, 전도 대상자가 어색하지 않도록 미리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돼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방문을 하거나 어느 커피숍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충분히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옆에 부산 외대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가 되지? 결국 인생의 끝은 무엇이?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67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이 예수를 믿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두꺼운 책을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5분 안에 성경을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와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인도해 주기로 이제 하셨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C는 뭐냐면 크리에이션, 창조했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C는 크라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라이스트, 세 번째 C,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네 번째 C는 뭐냐면 church,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마치 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의 창조 사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라이스트가 오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주님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를 5가지 C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행을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증거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경우가 있다 없다? 믿습니다. 총장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 100%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분이 예수를 영접 안 했지만 언젠가는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고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명령에 순종할 뿐이지 모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범사, 특별히 사업이나 각 하시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면 쌓으시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심을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